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우리 결혼과 가정에 대한 시리즈로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두 주 전에는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시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네 번째 우리 시리즈로는 결혼의 진짜 기둥, 네 번째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멕시코주에 사는 렉스와 테레사 르겔리라는 부부가요, 데일리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어떤 글을 기고했냐면, 자신들의 결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견고한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견고한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혼은 성공했다. 그러면 그 견고한 기초가 무엇인가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혼전계약서였다는 거예요. 혼전계약서.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합의서를 만든 거예요. 무려 몇 페이지일까요? 16페이지의 합의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6페이지. 거기에 예를 들자면, 얼마나 자주 부부관계를 가질 것인가, 어떤 종류의 가스를 넣을 것인가, 빨래는 누가 할 것인가, 또 누가 잔디는 깎을 것인가, 자동차 가스는 절반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이 외에도 수많은 규정들이 16페이지에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견고한 결혼의 서약서를, 합의서를 쓰면 결혼의 기초가 세워질까요?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 서베이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질문은 아이들에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 어른들이 사랑에 빠지면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8살 된 웬디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처음 키스를 받으면 넘어지고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일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답을 했대. 자, 키스를 받으면 넘어지고 1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한다. 9살 메이디는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냄새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향수와 데오도란트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외모는 사랑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외모가 사랑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7살 된 브라이언이, 항상 외모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저는 정말 잘생겼는데 아직 아무도 저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연인들이 손을 잡고
갈까? 왜 연인들이 손을 잡고 다닐까? 그랬더니 8살 개빈이 결혼 반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비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8살 데이비드는 사랑은 숨으려고 해도 결국 당신을 찾아내요. 저는 5살 때부터 피해 다녔는데 여자애들이 저를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밌지요? 예, 참 엉뚱하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한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어른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과연 뭐라고 답을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것처럼 어려운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렵고,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성공적인 결혼,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말세의 가정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봐야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 이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말세예요. 말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일까요? 말세가 아닐까요? 말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신 이후부터는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지금까지, 그래도 앞으로도 말세의 시간을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세에 특별히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징조들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휘둘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지고 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4절, 그러면 이 말세의 특징이 뭔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우리 읽어볼까요? 자, 한번 쭉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기까지요. 사람들이 첫째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도 결혼이 왜 어려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말세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굉장히 셀피시한 거죠.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무척 어렵지요. 그 외에 또 다른 특징을 또 같이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비방하며, 시작.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세의 특징은 비방한다, 그렇게 모함한다는 거예요. 남 잘되는 꼴을 보질 못하는 거죠. 뒤에서 모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게 이 말세의 특징인 거죠. 부모를 거역합니다. 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이러한 특징들이 발견되고 있는지,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습니다. 무정한 자, 화해하지 않습니다. 한번 원수맺으면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정하다라는 말은 가족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연스러운 사랑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 하나는 가족 사랑이 실종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세 사람의 특징, 그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볼까요? 배신하며,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해요. 그리고 자만하는 자,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서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전부 마귀의 역사인 거죠. 마귀가 뒤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격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죠. 무지막지하게 당합니다. 여러분,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여기에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백발백중 여기에 다 당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당했는지도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안팎으로 우리가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결혼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결혼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답은 우리가 지난 3주 3번에 걸쳐서 보았던 그 정답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에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세요.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합의서를 수백 가지를 쓴다 한들, 서로가 약속하고 사랑하겠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가능케 하는 것, 우리의 삶과 결혼과 모든 것을 정말 복되고 성공되게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을 가능케 한다는 것.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 우리의 삶과 남편과 아내에게 그러한 저주가 창세 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주가 임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계약서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계속되는 로맨스로만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의 진정한 소망은 성령께서 남편과 아내를 다스리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혼의 진정한 소망은 성령께서 남편과 아내를 다스리실 때 시작된다. 성령 충만한 남편과 성령 충만한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는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석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에게 주시는 구절은 9절이에요. 아내에게 주시는 석절에 비하면 남편에게는 더 과중한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절수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25절에서 28절에 분명한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 아내에 대한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남편의 책임은 결국 뭐라고요?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남편에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곳에 계신 남편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설교 후반부에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아내에 대한 사랑, 사도 베드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6절과 7절, 사도 베드로는 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해서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되는데,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다 C로 시작하거든요. 그 첫째가 consideration 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배려입니다. 배려. 여기에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이 나오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와 같이 사는데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을 따라. 예, consideration, 지식. 아내를 사랑하되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식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냐? 여러분, 제가 그 TV 프로그램 뭐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 중에 좋아해서 즐겨보는 게 골 때리는 그녀, 축구, 여자들이 이렇게 축구하는 걸 매주마다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여성분들이 이제 뭐 다 연예인들도 나오시고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축구를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잘 돼도 울고 안 돼도 울어요. 예, 그러니까 그 축구를 보면 항상 그 축구하는 여성들이 항상 울어요. 예, 끝나면 울고 또 안 되면 울고 잘 돼도 울고. 여러분, 침착하고 어떤 여성은 냉철하게 보여도 또 남자처럼 이렇게 묵직해 보여도 결국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건 여성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성은요, 이성적이고 감정을 좀 누르고 잘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 동서와 상관없이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와 살되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뭐냐? 형용사로 considerate, 그 뜻은 사려 깊은, 배려심이 많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의 감정과 입장과 상황을 존중하고 신경 써주는 태도를 의미하는 형용사, 이것이 considerate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여기서 지식은 아내를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지식은 아내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고, 아내의 감정선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있다면, 혹은 목표와 꿈과 소망을, 아내의 소망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라, 그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는 잘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으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청득심, 마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사실은 잘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C는 뭐냐면 쉐벌리라는 단어인데요, 쉐벌리라는 뜻은 기사도 정신이에요.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기사도 정신.
그 말씀이 뭐냐면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이해하라. 여기 나오죠.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러분, 이것은 남녀가 육체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육체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남성의 보호와 힘 아래에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육체적인 보호자가 되어 줘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커뮤니온. 커뮤니온이라는 뜻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 오늘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 여기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는 남편과 똑같이, 아내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사랑을 받고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천국의 유업을 받을 귀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는 여성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물건처럼 취급했던 그 시대에 바울의 이러한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을 얼마나 하나의 어떤 짐이나 뭐 자기의 놀이개 정도 이렇게 봤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똑같은 영적인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봤다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는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 또 동역자,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성경의 구석구석에서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의 우정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의 디테일이 뭐라고 그랬지요? 이보교.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디테일은 이보교다. 이해하고 보호하고 교제하는 거. 이보교. 간단하게 아내를 이해합니다. 또 아내의 필요와 감정과 갈망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남편의 힘으로 아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아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동역자로서 아내와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보교로 사랑하라. 이해하고 보호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라. 여러분,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밑줄 5줄 보세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를 뭘 파악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것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다시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죽도록. 얼만큼 또? 형용사 다 갖다 붙이세요. 무지하게, 무지하게 사랑하세요. 장원 집사님 또 말씀하세요.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미치도록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만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우리 장훈 집사님 너무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우리 안에 아무런 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니죠. 어떤 일을 해서도 아니고, 그러한 자격을 갖춰줘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사랑받을 만한 매력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고멜, 여러분 고멜 아시죠? 호세의 아내인 고멜. 이 고멜이 얼마나 음란한 여인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집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다른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살고. 그런데 호세아는 그 아내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집 나간 아내를 찾아 헤매는 게 호세아예요. 그녀 안에 어떤 순결함과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멜을 찾아 헤맸던 거예요, 호세아는. 여러분, 그걸 몰리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란해도 이렇게 음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슴을 찢어놓는 일들이 한두 번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음행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교회이지만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 사랑,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 완전하고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소비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얼마나 낭비를 하시는지 그 사랑이 낭비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탕자의 아들, 탕자라고도 하지만 탕부의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비하시는, 그 사랑을 소비하시는 탕부의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님, 이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질문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은 오늘 25절의 근거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내에 대한 사랑의 자격은, 그 사랑은 자격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성경에서 25절을 통해서 남편에게 이러한 희생적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을 내려놔야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더 행복했을 거야 라는 그러한 공상과 환상을 내려놓고 오직 아내만을 생각하라. 아내의 필요, 아내의 관심사,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라라고 오늘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남편의 사랑은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됐거든요. 헬라어로는 엔독손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발은 늘 먼지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에 노출되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받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성화되어 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한 번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화되고 계속 깨끗함을 얻어야 되고 계속 용서를 받고 가야 된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지금 남편이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정결하게 하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 후에 자꾸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를 자꾸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가 자꾸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아내가 거하게끔, 말씀 아래 아내가 들어가게끔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아내를 씻음받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우리가 가정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가정의 선지자예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아내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돕는 사람이 남편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절대로 죄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죄악에 노출시켜서도 안 됩니다. 아내를 유혹의 자리에 끌고 가서도 안 됩니다. 아내의 마음을 죄된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오락이나 환경에 노출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예배 드려야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성경 공부가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남편은 뒤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려고만 하면, 평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교회만 가려고 하면 아내에게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자꾸 뭐 시켜가지고 기분 다 잡치게 해가지고 교회 가는데도 기분 나쁘게 교회 가게 하고,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는 정작 그렇게 영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영적으로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표리부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삼아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가정의 위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세에는 안팎으로 사단과 마귀가 무지막지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팍팍 안 쓰러지는 가정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올 때 평소에 이런 내공을 잘 키워온 가정이라면 반드시 건강하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라. 남편에게 물을 지라. 남편은 가정 안에서 신학적인 교사여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의 공급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진리를 배우고 듣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남편이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내를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세워야 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내를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남편은 잘 세우라. 여러분, 조선시대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 저에게도 유교가 아직도 몸에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 남편이요 아내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거,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죠. 잘 표현도 하고 애정 표현도 하는데 벌써 저만 해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걸 못해요. 거의 밖에서는 남남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가 이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경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통이 없다라고 그런 행동을 채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겸손의 미덕이라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듣고 그렇게 보면서 배워왔어요. 그게 저에게도 몸이 배어있던 말이죠. 그래서 아내를 좀 낮춰서 불러요. 집사람 혹은 안사람. 옛날에 어르신들은 심지어 아내를 아유 우리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덕스럽다 보셨어요. 예, 또 자식 얘기도 자랑하지 않아요. 예, 팔불출이라고 그래. 자식 얘기도 그냥 아이고 아직 자식이 다 부족합니다, 별것 없습니다. 이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유교에서 나오는 겸손과 자기절제의 영향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한다, 칭찬한 거에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영화롭게 세우셨어요. 남편도 그래서 아내의 허물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의 아름다움을 좀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름다움을 좀 발견하고 그것을 좀 칭찬하고, 여보 고마워, 감사해, 너무 아름답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고마워, 수고했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미안해. 이러한 고백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 2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아내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너무 못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반성하고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요, 자꾸 아내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자꾸 높여주고 고맙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여러분 한양대학교의 한 교수님이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딱 다물었어요. 말을 못해요. 병원에 갔는데 변명을 찾지를 못해요. 아내가 시름시름 앓고 있고 빼짝 말라가고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내적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그 교수님한테 아내에게 그냥 가서 딴 얘기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해, 그냥 사랑한다고만 해. 아내가 실언했어요. 말을 못해요. 시어머니를 수십 년 모시면서 마음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여러분 화병이 실제로 있대요. 화병이 그 바위가 가슴에 턱 얹혀져가지고 이 아내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찾아가셔서 아내한테 옆에 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아내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그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이틀을 울더래요. 이틀을. 여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마음에 엉그러진 게 다 하나씩 풀려가면서, 그러면서 이틀 만에 아내가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태기 교수님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사모님이랑 만났는데 집에서 화장실도 못 가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어서 화장실을 가기 시작하시고, 어느 날은 일어나서 정원에 가서 이 꽃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내를 존귀하게, 또 순결하게, 영광스럽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한다. 또한 정결하게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리고 아내를 존귀하며 높여주는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 오늘 남편들이요, 오늘 교회에게 또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제부터 조금씩 그렇게 순종하며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멋지고 승리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희생하며 아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가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남편들이 되게 하시고 깎아내리기보다 영화롭게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